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부터 3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25절부터 3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부터 35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당신 얼굴 보니까 행복해집니다. 네, 오랜만에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우리 다 오지는 못하셨지만 몇몇 분들의 새로운 얼굴들을 보니까요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빨리 이 사태가 마무리되어서 다 함께 같이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34장부터 35장에 걸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옷을 바꾸어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보통은 장절을 맞춰서 읽기 때문에 왜 이렇게 34장, 35장을 같이 읽나 이런 좀 어려움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원래 성경은 이제 한 권의 책입니다. 그리고 원래 장절의 구분이 원래 있었던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락에 맞춰서 이렇게 읽는 것들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은 오늘 이제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우리 지난주와 이어지는 이야기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도 보니까요, 레위하고 시므온, 그러니까 시므온이 형이에요. 시므온 형하고 레위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아들이, 야곱의 두 아들이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이게 머릿속으로 쉽게 그리시는 것처럼 그 동생인 디나가 강간을 당했고 야곱의 딸인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그 사건 때문에 이 두 오빠가 단지 복수만을 위해서 이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요, 원래 이 복수만 했다 그러면 레위하고 시므온 두 사람만 가서 일 처리하고 나서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어떻게 하냐면 이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자기 동생을 데려온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다른 아들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지금 거기 남자 없어, 추장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랬더니요, 이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다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그 성읍을 노략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밭에 있는 거, 뭐 들에 있는 거, 집에 있는 거, 여자들, 노비들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은 그 세겜에 있었던 그 부와 명예들, 권력들, 힘들, 이런 것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부재를 시켜버리고 그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약탈해 옴으로써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늘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보고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니들이 나에게 화를 끼쳐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게 악취, 즉
안 좋은 냄새를 풍기게 해서 내가 죽게 생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보통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새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가 뭐 아버지가 한마디를 하면 아들이 10마디, 15마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아버지의 권한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셌냐면 감히 자식들이 아버지에게 뭐 이러쿵저러쿵 대들거나 뭐 맞상대해서 말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야곱에게 아버지, 이 사람들이 이들이 우리 누이 디나를 창녀같이 대노함이 옳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에게 따져요. 여러분 이 사건을 이제 연속선상에서 보시자는 거예요. 야곱이 원래는요, 그 집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권력과 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부인들에게 야 나 도망가고 싶어 같이 갈래 그랬더니 부인들이 다 따라 나서잖아요. 그죠? 그때는 사실 자식들이 무슨 대화에 끼고 아버지 우리도 갈래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쭉 따라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에서 그의 힘을 빼기 위해 무언가 하나씩 제거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의 재산도 줄어들었고 그의 환도뼈도 부러졌습니다. 그가 지팡이를 짚지 않으면 더 이상은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의 모습이 되니까요, 심지어는 그의 자녀들조차 아버지의 통제권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할 때 대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야곱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심지어 그 정도까지만 해서도 괜찮은데 그의 일생 앞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잃고 나니까요, 자기가 주변에 그 세겜 땅, 머무르고자 했던 그 땅에서 살기조차 힘든 그런 문제가 빵 터졌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에게 음성을 들리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니까 35장 1절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라고 얘기해요. 그죠?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일어나가지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이렇게 글로 읽으시니까 이게 그냥 연속적으로 쭉쭉 벌어진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10년 정도로 침묵하셨어요. 말하지 않으셨다고요. 왜냐? 그때까지는 야곱이 자기의 힘이 가득해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기의 욕망이 하나님을 이기니까, 즉 말씀을 이기는 자기 자아가 있으니까요, 하나님 그에게 침묵하세요. 그런데 그 침묵 끝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들을 결정하는 그 끝은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의 일생에, 그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을 청종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을 벌리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더 강력하게 내 일생에서 발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누구의 조언도 안 들려요. 누구의 말씀도 안 들려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잣대로 평가하며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벌리시는 사건이 뭐냐? 바로 딸이 강간당했던 사건, 아들들이 살인자가 됐던 사건, 아들들의 그런 약탈과 노력으로 인해 그 자신이 자기가 거한 환경에서 더 이상 숨 쉴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힘이 다 빠졌을 때에야 하나님이 드디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여러분의 인생에요, 많은 선택이 있잖아요. 많은 선택지가 있으면 절대로 그 선택지, 답이 많으면 답답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답이 많으면 답답해요. 그래서 이제 안 사보셨겠지만 보석을 주로 살아가면요, 이게 보석을 고를 때 그 보석상에 진짜 보석이 많잖아요. 근데 그 보석을 다 보여주고 고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울리는 거 몇 가지 딱 고르라고 얘기해요. 제가 기억을 해보면 저는 사실 이렇게 뭐 골라서 사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저 그냥 싼 게 좋아요. 대부분 싼 게 좋고, 제가 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뭐 제일 좋은 걸 산다 그러면은 그 예산을 세워놓고 그냥 그 가격대로 검색하기 때문에 저는 물건 고르는데 그렇게 오래 장구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아내랑 제가 결혼을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웨딩드레스를 입긴 입어야 되잖아요. 그죠? 뭐 그냥 일상복 입고 결혼할 수 없으니까. 저는 원래 한복 입고 하고 싶었는데 어째서 이제 웨딩복을 입게 됐습니다. 입게 되는데 그 플래너가 저희 아내한테 뭐라 그러냐면, 와가지고 웨딩드레스를 보는 것마다 다 이쁘니까 못 고른대요. 그래서 인터넷을 보고 이런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하래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골라준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눈과 우리의 힘은 무언가 내가 고를 수 있는 선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져 가지고 이것은 이거대로 좋고 저건 저거대로 좋고, 그러니까 내 힘에 어떤 포기를 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날로 기준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못 고르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통 자매들도 보면요, 20대 중반 이럴 때는요, 형제들이 그냥 막 따라와요. 예, 그냥 이렇게 따라오고 길거리 가다 보면 번호도 따이고 말하는데, 물론 우리 교회 자매들 그런 경험이 많이 없겠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를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은 거예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서 30대가 지나서 30대 중반, 40대 가까이 가면 이제 선택지가 없어요. 없다 보면요, 그때 무슨 일이 오냐, 하나님 보내신 자가 오는 거예요. 그때 뭘 따져요? 따지기는 그냥 나만 좋다 그러면 감사, 이렇게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간 거예요. 예. 저희 아내가 저를 그렇게 골랐다는 게 저희 아내를 그렇게 골랐다고요. 안 믿으시네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더 이상은 내가 힘쓸 수 없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글로 확 떠밀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때는요, 우리가요, 뭘 내가 이걸 하겠다 저걸 하겠다 고르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살려만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길들을 열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은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얘기하시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1절부터 36절 보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이게 뭐냐면 10가지 재앙이 있은 이후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바로하고 바로는 모세하고 아론을 불러서 야, 니네 하고 싶어서 다 해, 빨리 나가 라고 얘기했고요. 애굽 사람들은 야, 우리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죽게 생겼어, 제발 좀 나가줘,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요, 뒤에 보세요.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그러니까 빵을 발효도 못 시키고 그냥 들고 나온 거예요. 들고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는지, 그러면 우리 돈 주면 나갈게, 우리 금 주면 나갈게, 너 끼고 있는 반지 빼서 다 주면 나갈게. 그때 다 주는 거예요. 그래, 줄 테니까 제발 나가. 여러분, 이게 출애굽을 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당한 겁니다. 여러분도 다 주님께 당하셨죠, 그죠? 여러분 스스로 믿겠다가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 우리를 몰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8절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세요. 남이 나에게 원하지 않는 곳을 데려가는데 어떻게 데려가냐면 띠를 띄우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누구의 일생이었냐?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수제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돈도 많이 벌고 힘도 생기고 잘 돼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젊어서는 자기 맘대로 산 거예요. 자기 힘대로 산 거예요. 근데 그 힘을 다 빼가지고 나중에는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다니는 인생. 그 어디까지 끌려가요? 순교의 자리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베드로의 인생을 그렇게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보세요. 욥은요 진짜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여러분 가끔 오해하시는데 뭐 고난을 견디면 부자가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욥은 원래 부자였습니다. 원래 부자. 그 원래 부자에게 고난이 막 닥쳐오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일생에 진짜 마지막에 하나님 욥이야 여러분 말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욥기가 왜 이렇게 기냐면 욥이 9장부터 하나님 내 한마디만 할게요 시작한 말이 그게 39장까지 쭉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다음에 그 얘기를 쭉 계속 떠드는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를 떠들면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나 잘 살았는데. 막 욥의 친구들이 와갖고 너 죄진 거 있을까 회개해요. 나 죄진 거 없어. 니들이 날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계속 말다툼하는 내용이 계속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욥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가 괜히 떠들었네요. 제가 투머치 토커였습니다. 이제 말 안 할게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라고 고백했을 때 그게 끝나요. 그게 끝납니다. 그때까지 욥을 제가 잡아 돌리시는데 그의 일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자리까지 밀어 넣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 중에 뭐라고 고백하냐 보니까요. 24년 8절부터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는 가고 그가 아니 계시고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만드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의 일생에 불순물을 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그의 일생에 계획해 놓으신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욥의 인생을 막 후들겨 패시더라는 거예요. 그냥 가진 거 아무것도 안 남게 자식도 잃고 부인도 떠나고 아무것도 유지할 수 없게 만드시는 그 자리까지 내리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백을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일생에 그렇게 돌아가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을 돌아갈 수 없게 만드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일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내가 은혜를 받고 충만할 때 진짜 은혜인데 이게 은혜가 떨어지면 미치는 사건인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잘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6절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이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거 보면요 우리가 대부분 야 그래 하나님 따라 나서니까 길을 내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또 우리를 추격하는 자들을 다 죽이셨다 라고 하는 은혜의 장면으로만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출애굽한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 한 번도 애굽 밖으로 나왔던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예였으니까 3일 길도 못 가게 했잖아요. 못 가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그들이 인도를 받아 움직인 거예요. 그 움직여서 처음으로 홍해를 건넜는데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하나님이 그 홍해물을 다 덮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시는 걸 봤는데 동시에 모두 없어졌어요? 자기들이 온 길도 없어진 거예요.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그걸 그냥 보게 하신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광야를 나와서 출애굽을 했는데 건너온 바다를 다시는 건널 수 없게 물을 그 길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 없애버리신 상황과 사건을 통해 그들이 깨닫는 건 뭐냐면 야 이제는 그냥 따라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을 인도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끔 그럴 때 없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가는 길이 부담스럽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노대원 전사가 이 길 자신이 없다 그러면 정말 이 길에 자신이 없어서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돌아보고 나면요 돌아갈 길도 없어요. 지금 뭐 하겠어요. 29살까지 이것만 했는데 갈 길이 어디 있어요. 여기 권사님들 지금 뭐 이 신앙 그만두고 불교 가시면 잘 먹고 잘 사실 것 같아요? 우리 갈 길이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놀 사람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번에 코로나 터지고 있어 보니까 집에 되게 심심하시죠? 놀 사람이 없잖아요. 얘기할 사람도 없고 심심하고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 예배 드리다 보면 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막상 못 모이고 있어 보니까 뭐 할 것도 없어요 사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세상이 볼 때는 무능하지만요 그 무능한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가장 좋은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야곱도 그렇게 인도하셨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힘이 있었어요. 자기 힘 가지고 삼촌 속이고 삼촌과 경쟁해서 이긴 사람이잖아요. 그 이긴 자가 자기의 모든 승리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가나안 땅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었어요?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아무것도 손에 쥐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없고 오직 남은 거는 지팡이와
저는 다리,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보세요.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요, 야곱 망한 인생이에요. 20년을 언약 하나 훔쳐서 도망갔다가 20년 동안 자기 열심히 일한 거 다 날린 인생이에요. 끝난 인생, 더 이상 역전하기 힘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제일 성공한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힘이 강할 때는요, 절대 남의 이야기 듣지 않습니다. 성공의 가도로 달리고 있는 사람은요, 남의 조언을 들을 준비가 안 됩니다. 마음이 그런데요, 마음이. 아예 마음이 높아져 있는데요. 내 방법대로 해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된 것이 왜 남에게 뭘 구하고 뭘 물어요. 그럴 이유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망하잖아요. 실패하잖아요. 그건 남에게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남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뭐냐면요, 딴 거 없어요. 실패를 덜한 사람이에요. 그냥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길들을 이렇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만들고 이끌어 가시면서 돌아갈 수 없는 곳까지 이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후회될 때 있으시죠? 아, 내가 예수를 왜 믿었지? 내가 믿가서 온 게 왜 왔지? 이거 없으세요? 저는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예. 금요일 날도 2시간씩 막 운전하면서 올 때는요, 와 진짜 멀다. 내가 여기 어떻게 다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또 6개월 동안 뭐 새벽 기도를 매일 왔잖아요. 몇 번 빼먹었지만 매일 왔어요. 그 오면서 온 길이 있으니까 이제는 힘들어서 못 오겠다고 얘기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또 뭐라도 안 됐으면 그냥 그만두고 나가면 되는데 또 위임도 되고 하니까 책임감이 막 있고, 이런 어려움들이 저에게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족쇄가 되어서 하나님의 안전장치로 우리 인생들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생 가운데요, 지금 우리 이주영 전사님, 노대현 전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되게 힘드세요. 사실 왜 힘드냐면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전도사들한테 이렇게 강의 많이 시키고 설교 준비 많이 시키는 교회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고민이 될 거예요. 힘들 때마다 다른 교회 가야 되나? 지가 안 뽑아야 아무데도 어려워가지고 갈 데가 없어요. 내년에도 아마 갈 데 없을 거예요. 여기서 쫓겨나면 그냥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길거리에 춤추고 있어야 돼요. 그냥 그런 사람들 하나님 불러 모아놓으시고 못 가게, 도망가지 못하게 다 묶어 놓으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래야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일생에 뭐가 실패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한테 되게 크게 일하고 계시다고. 되게 크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되게 크게. 예. 그 크게 일하고 계신 그 능력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굳이 베델로 올라가라 얘기하십니다. 이 베델이라는 단어가요, 베트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집까지 이끄시는데요, 하나님이 유독 이 야곱에게 베델까지 올라가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의 일생을 거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가만히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베델이 되게 중요한 땅이겠죠. 근데 여러분, 이 베델이 만약에 중요한 땅이고 베델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을 더 이상 떠나게 하면 안 돼요. 야곱이 어디서 죽어요? 모르세요? 애굽에서 죽어요. 야곱이 애굽에서 죽었다고. 애굽에서. 그리고 올라와서 장사 지는 것도 베델이 아니에요. 이제 야곱의 인생에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이렇게 도착하고 난 다음에 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가끔 우리가 뭐 이제 편한 표현으로 이렇게 성지순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성지라는 곳은 없어요. 만약 그 땅이 중요하고 그 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다 이스라엘 이민 가서 살아야죠. 거기 살아야죠. 그래, 여러분,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뭐 재밌는 얘기로 어떤 그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중에 장로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장사를 지내면은 그 장례를 치러갖고 오면은 뭐 한 $100면 끝나는데 굳이 미국까지, 이렇게 미국이 집이신데 미국까지 장로님의 시신을 이렇게 가지고 가신 거예요. 그 많이 돈이 들어갔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 성지에다 묻으면 부활할까봐 데리고 왔다고. 너무 같이 살기 힘드니까 부활할까봐 데렸다는데 그런 땅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다 갖다 거기 묻고 거기에 집 사고 그래야죠.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느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언약의 완성까지 이끄시기 위한 모델, 그러니까 즉 이 베델은 우리에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라고 하는 곳까지 우리를 붙들고 올라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를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예요. 그래서 그곳에 언약을 맺게 하셨잖아요. 잘 보세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더 깊게 다루겠지만, 원래는 야곱이 돌베개 뱉고 도망갈 때
그때 단을 쌓았어요, 베델에서. 근데 오늘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5장 10절부터 보시면 여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언약을 한 다음에 이 14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는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뭐냐, 이게 바로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옛 언약으로부터 새 언약으로 옮겨지는 그 자리, 이 장소가 베델에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앞으로 야곱 즉 이스라엘과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까지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의 그런 구원의 방편을 보여주시기 위해 모형으로 택한 장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언약의 자리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까지 우리의 인생들을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다 내 힘으로 했고 내 능력으로 살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뜻대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꺾으시고 부수시고 완벽하게 끌어내리셔서 자아를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인정하고 그분의 힘 앞에, 그분의 존재 앞에 잠잠히 무릎 꿇어 경배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 이끌어내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이고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 우리의 일생들을 만지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천국이 약속되어진 그 약속을 주시고서도 우리의 일생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도 27절에 보면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제가 굵은 거 신하는 것 중에 시내의 위험과, 이게 시냇물은 졸졸 이 시내가 아니고 시티예요. 시티, 도시, 성읍. 그러니까 이게 헬라어로는 폴리스, 경찰이 아니면 영어 폴리스가 아니고 이 폴리스라는 헬라어는 도시, 성읍이라는 뜻이고 광야라는 뜻은, 광야는 이제 헬라어로 에레미야예요. 근데 이 에레미야가 뭐 여러분 아시는 선지자 에레미야 아니고 선지자 에레미야의 원래 이름은 이르메야예요. 이르메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일어서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르메야 이런 뜻인데 이게 그냥 에레미야는 발음만 좀 비슷해요.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예요. 이 위험에서 자기 어려움을 당했대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성읍은 히브리어 이르, 도시 성읍, 그리고 들은 사다이, 들 광야 이런 거예요. 여기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명기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야 라고 했던 이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 뭐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야, 적어도 사도 바울 같으면 하나님이 대우해주고 하이클래스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해줘도 모자랄 판에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에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열심히 섬겼다. 니도 헛소리하지 마. 나보다 열심히 섬긴 나라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 신명기의 저주가 임한 인생을 살아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배운 여지껏 알고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니었잖아요. 적어도 하나님 따라 잘 살면은 뭐 집값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고, 그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가는 곳마다 복이 있고 가는 곳마다 선대가 있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잖아요. 그게 더 좋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내용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6절 한번 보세요. 너는 어서 속히 내려오라. 이게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자기 목회 인생 마지막 쓴 글이에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 에베소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의 가보의 집에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되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야, 이 내용을요 저희가요 이에게 쉽게 제가 이렇게 변환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야, 너 좀 빨리 와라. 내가 지금 너무 힘들다.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배신하고 나 떠났어. 오직 누구 하나만 남아있는데 너무 추우니까 집에 걸어두는 겉옷을 좀 가지고 오고 내가 좀 읽을 성경책을 가죽으로 된 걸 좀 가지고 와. 종이 말고 이게 너무 눅눅하고 이래도 가죽이 된 게 있어야지 읽을 것 같으니까 좀 와라. 내가 사역을 처음 개척하고 시작했을 때 나랑 함께하던 사람들이 아무도 남지 않았다. 근데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 때문에 이 바나바하고 싸워가지고 헤어진 사람이에요. 마가.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불편하잖아요. 자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발생해서 민망하게 너 다시는 못 데리가 이랬고 자기 삼촌하고 싸워가지고 다시는 함께 못했던 그 사람 데리고 와서 나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도와줘 라고 요청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6절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이 마지막에 이렇게 됐다니까요. 뭐 했더니요? 하나님 따라 살겠다고 고백하고 평생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약속했더니 그의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좀 의심스럽지 않으세요?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요. 하나님만 보게 하려고. 그게 이 땅에서는 저주 같고 이 땅에서는 심판 같은데 그 심판과 저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 옛 자아, 옛 본성이 다 죽어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진리 되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하나, 이거 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모든 일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되는 것과 이 땅에서 무언가 얻어내는 것들을 복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방법과 원하시는 뜻대로 만들어 가시면서 마지막에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100%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게 여러분 십자가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이야 십자가 지기 싫어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를 어려워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면서 순종이라는 그 가치 아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맞죠? 여러분, 그게요, 그 십자가가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델로서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기 위한 부인의 방법이 우리 스스로 못하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꺾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힘들을 다 꺾으시는 거예요. 그 꺾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님, 내가 내 십자가 지고 내가 맡겨진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 위한 그 방편과 방도로서 우리 일생에 이 야곱이 세겜에다 당한 것과 같은 일들을 계속 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끊이지 않는 거는요 복이에요. 왜 복이냐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묻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뭘 맞으면 자기는 맞는 건 아픈데 그 맞으면서 느끼는 평안함이 있대요. 뭐가 있냐면, 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구나,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 통로가 있대요.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오빠는 맞을 때 그런 쾌감이 없어? 그래도 난 싫다고, 난 맞는 게 너무 아파갖고 싫다고. 근데 이상하네, 왜 그런 맞으면서 그 쾌감을 느끼고 그러냐고. 나는 싫다고, 난 진짜 너무 아파서 싫다고. 왜냐면 하나님이 저의 인생에 진짜 많이 때리셨거든요. 그 때리는 매를 맞을 때마다 전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제 자존심이 꺾이고 자아가 무너지고 체면이 무너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무너질 때마다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진짜 그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요, 지금은 누가 저를 뭐 비난하고 싫어하고 막 이래도요, 그 쉽게 넘겨요. 쉽게 넘기면서
그래 뭐 내가 예전에 이것도 견뎠는데 이 시간도 지났는데 그걸 자꾸 이게 되뇌이면 뭐 제가 좀 무시당하면 어때요? 좀 저를 반대하면 어때요? 뭐 저를 좀 나쁘게 얘기하면 어때요? 원래 그랬다니까요. 그보다 더 심한 것도 겪었다니까요. 그러면서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고 통과받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와 그래도 임철 목사가 좀 목사처럼 사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오늘도 이제 막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앞에 막 차가 안 가니까 막 다시 화가 막 올라오는데 제가 설교해야지 자아가 죽어야지 이러면서 참고 막 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삶이에요. 제가 이번 금요일도 우리 노대년 설교 들으면서 야 진짜 많이 성장했구나. 우리 노대년 처음에 하고 요새도 가끔 그러지만 의인이에요 자기만. 예. 맨날 의인이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랬다가 그날 자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래 그렇게만 살아라. 그렇게만 살면 들림 받겠다 곧. 왜 들리더라고요. 못할 거예요 그렇게. 예, 조만간 또 소리 지를 거예요 막. 그러면 여러분 이해하세요. 아직 자아가 덜 죽었구나. 아직 자기만 의인이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꺾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요 다듬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요 이 29때 누대에서 더 했어요. 더 했으면 덜 하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저는 진짜 많이 끌려갔어요. 끌려갖고 제발 설교 좀 살살하라고 많이 끌려갔어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한 건 그런 과정을 통해 참아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견뎌주셨던 분들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제가 그래도 목회를 할 수 있는 목사로 살아가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특정한 사역들을 얘기한 것 같지만 우리 다 마찬가지시잖아요. 다 안 다듬어지고 여지껏 자아가 죽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부딪혀요. 서로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분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들끼리 뭐 얘기하는데 유익이 하나 있대요. 뭐냐면 성도끼리 안 싸운대요. 안 만나니까 안 싸워도 좋대요. 그거는 우리 만나면 반갑잖아요. 지금은 뭐 되게 반갑죠. 근데 또 다음 주도 만나고 그 다음 주도 만나고 계속 만나다 보면은 계속 반가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요 그 다듬어지지 않는 부분은 내가 다듬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하나님이요 다 부수고 깨고 망가뜨리고 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이방 신상들 다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뭐 한 거예요? 야곱이가 안 거예요. 자기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이 있다는 거 안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라헬이 드랍이 훔쳐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있었던 거 알았어요. 정결하지 않은 것도 알았어요. 옛날 의복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울리지 않는 의복이 그들에게 여전히 입혀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정리 안 한 거예요. 왜냐? 자기도 그것 입고 있으니까. 자기도 그걸 입고 있으니까 정리 안 한 거예요. 자기도 가지고 있으니까 정리 안 했다고요. 그 안 했던 그의 인생에 그렇게 맞고 나니까 다 버려, 다 치워, 깨끗하게 만들어.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자.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왜 맞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보세요. 이사야 9장 13절 8번입니다. 이사야 9장 13절을 보시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다. 이사야 3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려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라고 얘기해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우상, 그것 때문에 맞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게 뭐예요?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요, 자식일 수도 있고요, 내 재산, 명예, 권력, 힘, 학벌, 얼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여러분의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보다 그거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거 더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때리는 거예요. 계속 그거 놔야 돼. 그걸 놔야지 살아. 그거 놔야지 너랑 나랑 관계가 회복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제일 빠른 방법이 뭐냐? 빨리 놓으면 돼요. 빨리 포기하면 돼요. 근데 그게 잘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저도 안 되는데요. 우리 다 안 돼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우리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포기 안 하시니까 때리시는 거예요.
그 우리도 포기를 안 하니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 안 하는 그 사랑만큼 우리가 누구 닮았어요? 어제 그러더라고요. 우리 찬수가요 머리를 자르는데요 난리가 납니다. 온 집안이 난리가 났고, 예전에 한 번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는데 옆에 상점에 있는 주인들이 다 나왔어요. 애 학대하는 줄 알고. 그 정도의 개념으로 얘가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저희가 꼬드기고 설득하고 이래가지고 가지고 머리를 자르는데 저희 어머니가 지나가시다가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갖고 얘가 이렇다는 걸 얘기하시면서 지 애비 닮아서 그렇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 누구 닮아서 그랬냐고. 지 애비는 지 엄마 닮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그 가게에 흐르는 고집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딱 했어요. 우리가 누구 닮아서 잘 포기를 안 해요? 하나님 닮아갖고 포기를 안 하는 거, 이 세상을.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 안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포기 안 함이, 저는 하나님이 대상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면 그거보다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성격 잘 안 바뀝니다. 우리 무슨 성격이 바뀌어요? 솔직히 여기 권사님도 몇 분 앉아 계시고, 우리 나이 드신 집사님도 앉아 계시고, 우리 청년들도 앉아 있지만, 여러분 인생이 그래 여러분 쉽게 바뀌든가요? 안 바뀌어요. 예, 안 바뀌는 거 다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조시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성품과 기질들을 하나님을 향해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예전에 나 자랑하기 좋아하는 분들은 하나님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고요, 고집이 있어서 남과 타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복음을 가지고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열심히 있었던 사람은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룩한 기름 부음과 방향의 전환성이 우리의 일생에 계속 끊어지지 않고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그렇게 이끌려가는 와중에 뭐 하는 거예요? 야곱이요, 스스로 야 우상 던져, 정결하게 해, 그리고 옷 갈아입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성화도요, 여러분의 정결함도요, 여러분 노력과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니까요. 예배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옷 갈아입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옷 갈아입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전에 이들이 무슨 옷을 입었죠? 원래 벌거벗었던 몸이었잖아요. 그 벌거벗었던 자들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백성, 타락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 어떤 죄 없는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고 제물의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가죽옷을 입음으로 그의 부끄러움이 가리워졌어요. 그죠? 보세요. 창세기 41장 41절부터 43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만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의 전 총리로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냐면요, 그 전까지 이 요셉은 무슨 옷을 입고 있었죠? 우리 창세기 41장은 배우시겠지만 원래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채색 옷은 그 스프라이트 이렇게 줄가 있는 옷. 그 옷을요 형들에 의해 찢어졌죠. 그리고 무슨 옷 입었어요? 노예 옷을 입었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죄수의 옷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왕 앞에 나오기에 정장 입었어요. 정장. 그 부끄러움을 가르신 거예요. 자기의 죄악과 혐의를 다 가리고 덮을 수 있는 옷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전국에는 무슨 옷을 입히세요? 세마포 옷을 입히셔서 그의 모든 부끄러움으로부터 그를 가리시고 높이시는 은혜를 보이셨다고요. 레위기 16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무슨 옷이래요?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물로 그의 몸을 씻으래요. 여러분, 이게 구원에 원래 다 나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세마포 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이 지금 이 창세기부터 계속 예언되어져 있고 모형으로 우리가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 뭐예요? 죄를 담당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에게 명령한 게 뭐냐면 너희들 몸 씻어라. 세례를 받아 죽은 자 옛사람이 죽고 다시 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성도들의 거룩한 흰 옷을 입어라 라고 세마포 옷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32절부터 34절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이게 대제사장이에요. 속죄하되 회막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들을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게 뭐냐면요, 이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죄악을 가지고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는 사역이 있었어요. 대속죄일 날. 그 대제사장의 사역이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은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거룩한 옷인 세마포를 입혀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에게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싼 거예요. 근데 이 세마포가 헬라어로 오도니어라는 뜻인데 이게 뭐냐면 아마포, 배로 된 붕대, 이런 뜻이에요. 이 붕대로 감아서 그의 세마포를, 그의 시신을 거룩함으로 정결하게 만드는 그 사역, 이게 뭐예요? 지금 이 전에 있었던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모형을 예수께서 친히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에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게 헬라어로는 비시니온이라는 다른 옷이에요. 더 좋은 거예요. 오도니온보다 훨씬 더 좋은 옷이에요.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누구도 입어요? 저 여러분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거룩함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잠시 가려주는, 이 세상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돼야 되는 그런 옷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갈아입히시는 그 옷은요, 끝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질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다 깨끗하고 거룩하게 만드셔서 덮으시는 그 은혜, 그 은혜가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에게 올 때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이것을요, 영적으로는 신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래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새 옷을 입었듯이 야곱이 옛 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이후에 새 옷을 입었던 것처럼, 옷을 바꿔 입은 것처럼 지금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들리는지 아세요? 이게 누구에게 유효한지 아세요?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되어진 자들, 그래서 이끄심을 따라 우리의 자아를 버리고 내 옛사람, 이 자아를 버린다고 자아를 죽인다는 게 뭐예요? 옛옷을 벗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 이번에 뭐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 게 많이 들으셨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전신갑주가 뭐 특별하게 막 방언하고 막 은사행하고 막 마귀 보면은 막 얘기하면 마귀가 벌벌 떨고 그런 어떤 힘, 파워, 능력,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에베소서 4장에 쓰여진 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한 이후에 에베소서 6장에 얘기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게 뭐예요? 네 옛날 살았던 그 방식의 사람들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그 힘과 그 능력으로 사는 존재가 되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보세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맞죠? 옛사람 때 우리가 어땠어요? 마귀가 한편이었다고요. 한편이어서 마귀 새끼가 시키는 대로 우리의 삶에 질질 끌려다녔던 인생이에요. 내 자아와 내 힘이 나를 이끌어냈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 띠를 띠고 살던 그 삶을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야 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게 우리에게 명령되어진 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 오늘 3,500년 4,000년 전에 야곱이 새 옷 갈아입은 거 백나천나 들어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들리시는 이유가 너도 이거 외워라 알아라 이거겠어요?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 과정을 통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비대면에서 약간 그 방역 지침이 조금 이렇게 완화돼서 우리가 이렇게 그나마 조금 성도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이 기사를요 공식적으로 내보내지도 않고 이렇게 막 많은 사람이 다루지도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내놓으면 얼마나 욕을 먹을지 알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배 다시 드리게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교회 이게 모임에 모여서. 물론 저희는 거기에 뭐 동참하거나 이거를 뭐 한 건 아니지만 그 협의회가 생기더라고요. 저는 얘기도 안 했는데 그들이 막 대표라고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얘기한 거 그냥 예배 다시 드리게 해달라요. 절대 허락 안 해줬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내가 대통령에도 허락 안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게 너무나 부끄럽고 힘들고 또 그걸 얘기하면 어떤 손해가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젠 이게 끝나도요 교회가 이전에 추구하던 방식과 이전에 원하던 방식으로 목회를 해나가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공격적으로 뭐 교회를 넓히고 공격적으로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권면하고 하는 일들요 여러분 이제는 아마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한국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있다고 좀 믿습니다. 뭐냐면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지금 이 상황을 벌리시고 이 시국을 벌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여러분을 공격할 때 맞서 싸우고 이러지 마세요. 아 이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언약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참 잘하던 사람이 딱 실수를 하면 에이 잘했는데 왜 그랬어? 다음번에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맨날 실수하던 사람이 또 실수를 하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너 두고 봤는데 내가 너 100% 이럴 줄 알았어. 넌 다시는 기회 없어. 그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 사람의 논리 속에 우리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어디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진짜 옷을 갈아입고 정말 잘 살았으면 세상 사람들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교회를 위로했을 거예요. 사실 교회만 그런 거 아니야. 식당 가도 그렇고 다 그래. 근데 뭐 어쩌다가 보니까 그렇게 일이 벌어진 거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 괜찮아. 그래도 예배 드려. 그래 너희들이 기도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라 그래요? 개독이라는 단어는 이제 공식 언어이고요. 교회 다니는 것들과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고 거른다라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이제는 일부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들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막 분쟁해서 싸우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어느 목사님이 막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막 그러면서 자기 교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그 얘기하면서. 뭐냐면 목사님 저희 교회는 99%가 전라도 분들이고요 1%가 서울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쟁은 없네요. 얘기했어요. 여러분 교회가요 지금 그것 때문에 다 깨지고 무너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내 교회도 평소에 하던 짓 보니까 너 당해도 싸.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전 야곱이 이런 상황이었다고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상황을 당하는 거는 누가 잘못하고 누가 뭐 테러를 이런 거 아니고요.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이전에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교회답지 못했으니까. 교회답지 못한 자들이 교회답지 못한 일을 또 하나 벌리다가 쌓여서 이게 빵 터진 거예요.
이때 우리가 뭐 이미지를 바꾸고, 지금 신천지가 자기들 이미지 바꾸려고 막 혈장 기증하고 막 이러죠. 여러분, 그게요, 이렇게 된다고 이제 교회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벌리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기에, 이 시국에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요구가 있는 거예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뭐 하고요? 옷 갈아입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으실 수 있죠. 안타깝죠. 그 공감하고 그 공감이 안 되면 몫이 아니겠죠. 그런데요, 그런 와중에도요, 저는 어떤 소망을 갖냐면, 아, 하나님이 저 가정을 아직 버리지 않으셨구나. 저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우리를 아직 그대로 두시지 않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도할 길이 있겠구나. 이거 믿는 거예요. 그래서 더 어려운 일이 소식이 들려도, 더 힘든 소식이 들려도 저는 여러분과 같이 울 수는 있지만 낙심하진 않아요. 제가 여러분과 같이 아파할 수는 있지만 그 아픔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 그냥 과정인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옷 벗고 입으시자고. 거룩함으로 옷 벗고 입으시자고. 그 옷 벗고 입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전에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것,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의 것들을 우상 삼아 살았던 그 일생에서 그거 다 던져버리고 이제 예배 자리로 나오시자고. 예배 더 드리시자고.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성경이니까. 그게 말씀이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옷 벗고 입는 게 무엇인지를 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슨 옷을 바꿔 입어야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명예라는 옷, 체면이라는 옷, 사치라는 옷, 권력, 힘, 재물이라는 옷, 그거 다 던져버리고 바꿔 입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거 포기할 때까지 여러분 포기 안 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 빌립보서 1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 여러분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신 것들을 마무리 지을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마무리가 깔끔하고 정확한 분이에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여러분이 흰옷을 입은 찬양하는 그 세마포를 입는 그날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만들어 가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면서 걸어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금요일날 우리 노대전 사님이 막 울면서 하나님 이길까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 없어야죠.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자신 있다고 얘기하면 자신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끝난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 자신 없다고 얘기하니까 너 사역해도 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 기뻤어요. 와, 우리 전사님이 성장하고 있구나. 우리 이정현 전사님도 보면 성장하고 있구나. 그걸 보면 참 기뻐요. 그러면 제가 긴장감도 느껴요. 내가 더 커야 되는데. 네. 너무 좋죠, 그죠? 네. 앞에서 계속 푸시하는 것보다 뒤에서만 밀고 올라오니까 계속 같이 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우리 기존에 있던 우리 장년부들이 더 자극받았으면 좋겠어요. 야, 그래, 우리도 더 기도했구나. 쟤네가 좀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 우리도 이상해져야겠다. 이렇게 변해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빛과 소금교를 세우셨을 때 이 빛과 소금교를 어디까지 인도하실지 이미 정해주셨어요. 그 자리까지는 포기 안 하실 거예요. 그 포기 안 하시는 그 은혜의 통로를 잘 따라가시다가 마지막에 베델에서 다시 단을 쌓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베델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다라는 새 언약 가운데 같이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